오늘은 우리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제자들 초대교회에 임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그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주간에 맞춰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흔히 접하는 물건들 중에 진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것으로 만들어진 모조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모조품은 목표가 있습니다. 진짜와 외관이 똑같이 되거나 아니면 진짜의 기능을 온전히 닮으려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모조품이라고 하니까 좀 낯설고 또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조품 중에 뭐 두 가지로 된 글자가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네, 짝퉁. 마치 진짜를 속이려는 속임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 그런 모조품이 훨씬 더 흔하게 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 수가 있어요. 이게요, 이 모조품이요, 예술로 넘어가면 예술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아주 창조적이 됩니다. 그걸 이제 두 가지 말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오마주라는 말이고 하나는 패러디라는 말이에요. 오마주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영화에서 이렇게 쓰는 용어예요. 원작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며 원작의 요소들을 차용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마주는 원래 작품이 있는데 그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거의 어떤 개념을 차용해서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존경을 담아서 만들어내는 작품을 이야기해요. 패러디는 뭘까요? 패러디는 원작을 익살스럽게 아주 재미있게 변형해서 재미를 주거나 또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있고 또 오마주가 있고 패러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예술의 영역에서는 다 허용이 되고 또 그렇게 보면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할에 대한 모조품도 있어요. 역할에 대한 모조품. 예전에 그 북미 간의 회담이 막 한참 될 때 이 김정은이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나타났냐면 김정은하고 똑같이 생긴 그 사람이 김정은인 채 하고서는 막 사람들하고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흉내도 내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죠. 이 사람은 김정은의 오마주일까요? 아니면 패러디일까요? 패러디예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냥 짝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역할에 대해서는 오마주도 패러디도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것은 그냥 짝퉁일 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척은 할 수 있어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안 돼서는 못 돼서는 그리스도인 척 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척 할 때는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뭐가 빠지면 오늘 말씀한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내주하심이 빠지면 그거는 오마주도 아니고 패러디도 아니고 짝퉁일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집 앞에 조그만 프랜카드를 하나 달아놓은 걸 봤어요. 그 몇 주부터 이렇게 달아놨는데 뭘 달아놨냐면 여러분 고가 그 사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사다리는 뭐가 시대냐면 사람 목에 이렇게 걸고서는 리모컨이 있어요. 리모컨으로 이렇게 쭉 올렸다가 내렸다가 좌우로 움직이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 그 큰 사다리 차는 있는데 이거를 어디다 놓고 그냥 출발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사다리가 있어도 리모컨이 없으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차가 고가차고 하루 그 빌리는 금액이 엄청나잖아요. 그거 찾기 전까지는 이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프랜카드를 달아놨는데 제발 본 사람은 나한테 좀 알려달라고, 살해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누가 가져갔는지 팔아먹었는지 연락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보기 대단하고 능력이 많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게 어떤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사도행전은 19장 이야기인데요,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도착을 해서 제자들을 만난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소개하거든요. 헬라어로 마테타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 배우는 자, 추종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추종자, 나중에 나옵니다만 요한을 따르고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 요한의 윤리적 회개와 종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겉보기에는 믿음이 있어 보이고요, 어느 정도 신앙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이 아주 결정적인 질문을 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라고 물어봐요. 이 질문은 이 사람들한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못 들어본 이야기거든요. 저도 이런 충격을 받았던 질문을, 신앙적인 질문을 받았던 때가 있어요. 중학생 때예요. 수련회를 갔어요.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막 전했어요. 근데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을 하나도 안 나는데 그분이 우리 애들한테 던진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사형리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죠. 당신이 지금 만약에 죽는다면 당신 지금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때는 뭐 젊을 때니까, 중학생 때니까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을 때인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심각해진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만약에 죽는다면, 사람 이름 모르잖아요. 죽는다고 하면 내가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질문을, 내가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해본 사람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당황스러운 질문일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런 들어보지 못한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계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ST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 에이미라는 말이에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말인데, 어쨌든 이 에이미라고 하는 거는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라는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처음 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거를 몰랐다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성령에 대한 정보 부족의 수준이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긴 했지만 그 신앙에 힘도 없고 기쁨도 없고 확신도 없고,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도 없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12사람쯤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요, 뭐만 알았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십자가와 부활이 뭔지, 성령은 뭔지 이거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했는데 복음이 없어요. 말씀은 들었는데 말씀의 은혜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생명력이 없어요. 그냥 빈 껍데기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한테 여쭤봅니다. 여러분 안에도 에베소 제자들과 같은 그 내면에 신앙의 공허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뭔가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많아요. 기도는 하는데 메마른 느낌이 들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감격이 사라졌어요. 그냥 왜 예배 드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이런 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있을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내 영혼은 마치 마른 논처럼 쩍쩍 갈라져 갖고 그냥 곤고해요. 힘들어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하늘문이 닫힌 것 같아요. 나한테만 닫힌 것 같아요.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에 감동이 없어요. 그냥 입으로 부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찬양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성령 없이 열심만 남은, 열심도 오래 못 가죠, 성령 없으면. 그게 바로 에베소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많은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했었던 것은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바울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진짜를 알지 못하니까 그 갈급함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 공허함이 무엇인지 알아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을 보내신 거죠. 그리고 이 만남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 던진 질문은 사실 그냥 물어본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중학교 때 들었던 그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 정말 구원 받았니? 너 지금 당장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니?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너가 있는 거니? 라고 묻는 거죠. 여기서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3절 받았느냐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은요, 엘라베테라는 말인데, 이건 무슨 지식으로 받아들였다라가 아니라 직접 체험했느냐, 실제로 받아들였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 안에 계신 거 느껴지니? 지금 그분이 너를 이끌고 계시느니? 또 그분이 너를 새롭게 하셨느니?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 거죠.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저에게도 유효해요. 날마다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제 바울은요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 뭐냐면 너희가 들은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 아니었어 라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죠. 이 제자들이. 이게 뭘 뜻하냐면 요한의 세례는요 회개의 세례예요. 죄인들아 회개하라. 그러면서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내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죄를 깨닫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런데요 문제는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죄를 깨닫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그 죄를 씻어주는 세례는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죄를 대신 짊어질 십자가의 구세주가 아직 그들에게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상태였어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상태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잘못한 것만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이 죄를 짓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믿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과 불확실성 속에서 계속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요한의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격지심이 들어가요. 난 아직도 부족해. 난 아직도 천국 갈 준비가 안 돼 있어.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복음이 아니죠. 복음이 반쪽만 전해진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완전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어떤 복음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죠. 그 복음은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 십자가에서 나의 저주를 끝내신 분, 죽음을 깨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는 그 복음.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같이 여전히 우리는 죄를 행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죄 때문에 거기에 묶여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자격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요한의 세례를 전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뭐라고 외쳤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순간 에베소 제자들이 눈이 확 열리게 됐어요. 그동안 자기들은 죄 때문에 이 죄를 어떡하지? 이 죄를 우리 예수님이 씻어준다고, 아니죠, 그 전에니까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도저히 그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하고 그 죄 가운데 빠져서 탄식만 하고 슬프기만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 버리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서 그 영혼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피가 나를 완전히 씻어주셔서 나는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죠? 그렇게 내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을 때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들어오는 순간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도 같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복음을 바로 아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제자들이요, 이 복음을 받고 제대로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종교 생활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죄를 덜 지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죄값을 내가 다 치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그냥 옴짝달짝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자유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을 안다고 그러면서 반쪽짜리 복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회개는 했는데 용서가 잘 안 받아들여져요. 죄는 인정했는데 그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예수님의 이름은 아는데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전에 미국에 어떤 거짓 영성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람들을 상대로 로자리오 묵주라는 것을 팔았어요. 이게 천주교 쪽 이단인 것 같아요. 로자리오 묵주라는 것은 팔에 두르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기도문 외우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현혹시켰냐면 이 묵주를 만지면서 매일 아침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그렇게 외치면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이야기,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막 해도 문제는 뭐냐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늘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것에 현혹되는 것은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책임이죠. 더 큰 충격은 그 거짓 영성가에게 속아서 헌금을 내고 그거를 실제로 따르는 사람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게 비판했던 신학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토레이 목사님인데요, 20세기를 대표하는 복음주의 목사님이에요. 뭐라고 했느냐면 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성령을 단지 미신이나 신비한 힘으로 치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묵주를 만지면 그 주문을 외우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성령님은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시면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절대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를 돕는 분으로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결국 어떤 거냐면 성령을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성령은 어떤 영이냐면 살리는 능력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전한 바울이요 이 12사람쯤 되는 사람에게 안수합니다. 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아까 그 임하신다는 얘기가 뭐였죠?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임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신이 인간에게로 오는 것, 신의 현현이라고 표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공개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이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사람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변화의 사건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뭔가 달라진 때가 있다면 그때는 성령이 역사하신 사건이 있었을 때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성령이 오셨는데 살짝 감동만 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큼 강력하게 임하셨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방언을 해요.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을 했다라는 얘기는요 언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또 예언을 해요. 예언을 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미래의 것에 대해서 막 이야기했다는 그런 얘기로 오해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그것을 이야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영적인 시선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왜 높였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부른 찬양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 날 구원했으니, 그 다음에 뭐죠? 누가 잠잠하리?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감격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존재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떤 현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과 삶과 생각과 마음이 다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는 들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하루하루 동행하면서 내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비록 약할지라도,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의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서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죄 사함 받은 자로 여전히 살아가도록 하시는구나. 그거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님을 체험하기 전에는 예배가 그냥 형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 도중에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더니 눈물이 쏟아지고, 그 순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게 되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러분이 이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 걸어 오시면서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 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지금 접근하기 원한다, 마음 문을 열어라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성령님을 받아들이시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 하실 때 어떻게 변합니까? 그냥 조금 도와지는 게 아니고요, 정체성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존재 자체가 바뀌어져요. 이제는 전에는 죄인이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이제는 죄인에서 용서함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예들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던 사람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전날까지는요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누가 자기들을 잡아올까 봐. 그런데 성령 받았던 그 사람 중에 베드로가 나서서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그 설교 듣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또 사도행전 8장 보면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은혜는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냥 귀로 말씀으로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차가워진 심령이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의 집에도 갔죠. 고넬료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옥의 불쏘시개조차도 안 되는 존재인데 말씀을 듣는 중에,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들에게 성령이 갑자기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으신 거죠. 마지막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에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춰주시고,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그를 부르시면서 성령님이 그 안에 임하시게 되니까 나중에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예수를 섬기는 자로서, 예수를 죽기까지 따르는 자로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꼭 그것만 얘기할 건 아니지만 목회자가 되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선교사가 되는 분들에는 이런 강력한 역사가 있어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길을 가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꼭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만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바울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가 되어죠. 그가 선교하는 것에 물질적으로 기도로 얼마나 정말로 도와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게 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그것을 믿고 기도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이 시간 단지 한순간의 사건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현재적 은혜요.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크게 한번 소리쳐 봅시다. 아멘. 혹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여전히 신앙이 건조해지고 말씀도 기도도 예배도 힘 잃어버린 분들 계시다면 다시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가장 좋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낙심하고 지친 영혼들일지라도, 병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일지라도 다시 일으켜서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 시간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